성경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니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절기고요. 아마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미국의 시작이고 미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시작이에요. 그 중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과 함께 시작되다. 이게 미국이에요. 모든 일은 주님과 함께 시작되다.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세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됐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게 됐는데 3주간 한국에 있었는데 세 번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절기가 교단마다 좀 교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이제 오늘 거의 다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세 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감사할 게 세 배로 주셔서 세 번 감사하나 보다.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이 너무 넘쳐나서 제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많아서 이렇게 감사케 하시나 보다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절 하면 그 키워드는 당연히 감사일 겁니다. 감사. 그런데 조금 이제 신기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사절이라는 단어가 믿지 않으시는 분들,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단어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 감사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뜻을 전달할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 비신앙인들,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이 감사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접할 일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리스도 신앙 외에 감사절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뭐 이런 맥주감사절 외에 감사절이라는 단어를 일반인들이 사용하시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비슷한 의미의 페스티벌들은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날이죠. 한 해 수확을 얻어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 비슷한 페스티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그냥 축제입니다. 감사절이라고 말하지만 감사의 대상자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풍요롭고 여유롭고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야겠다, 뭐 이런 좋은 의미에서의 행사이지 정확히 말하면 감사의 대상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절이 신기하다 말씀드린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감사할 것이다, 감사한다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존재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혹 이제 뉴스 인터뷰를 보다 보면 이렇게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이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깔렸는데 다 구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에 뭐라고 말하면 감사할 일이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사실 이 감사라는 표현이 어색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내가 감사를 할 때 그 감사의 대상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한국교회가 추수감사를 지내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추수감사절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절기고, 미국 교회가 자신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한국 교회가 굳이 미국 절기를 지키는 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절기를 지키는 건 좀 이상하다. 혹시 뭐 헌금을 더 내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그 절차를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는 연관도 없는 절기가 맞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감사할 대상자가 확실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차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존재하시는, 실제로 존재하고 내가 경험한 사람들은요, 결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느끼게 되면 분명히 찾아가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사실 다 감사절이에요. 매일매일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감사절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입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이렇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여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부족치 않게 하시고 자녀를 길러내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건사하게 모시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이 감사절이 그냥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 한번 지나가는, 그냥 2025년의 감사절이었구나,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감사,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무슨 감사를 할 것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억에 남는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올해 2025년 주님 안에서 무슨 수확을 하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2025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슨 수확을 들었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신가요? 감사절쯤이 되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추스리고 정리하기도 합니다.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제 표현으로는 그런 감사는 조금 불확실한 감사입니다. 수동적인 감사예요. 불확실한 감사. 나쁜 자세는 아닙니다. 찾아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도 하셨지. 이렇게 공급되기도 했지. 그런데 그 감사를 불확실한 감사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어머님하고 이제 한국에서 가까운 식당에 좀 방문을 했습니다. 뭐 동네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식당도 아닌데 방문했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특별할 것 없는 식당인데 사람들이 너무 붐벼서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나 했더니 그분에 누가 왔냐면 그 지역에 그 농아인 협회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들이 오게 됐습니다. 청각 장애인 우리가 뭐 주변에서 볼 수도 있고 뭐 TV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청각 장애인을 접한 건 전 처음이었어요. 한 20분 정도가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눈길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각 장애인 그러면 이제 대화하실 때 수화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짓이 보이고 그 안에는 또 일반인들도 있어서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좀 특이한 거를 좀 느꼈습니다. 뭐냐면 청각 장애인들이 이야기할 때 수화로 얘기하시니까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시끄럽고 어수선합니다. 전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무리가 있고 20명 정도가 되시니까 서로가 서로의 대화를 할 때 그 신호를 알게 해주는 게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신호를 줘야 되는데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안 들리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엔 서로가 막 박수를 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수화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성을 좀 내세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말씀을 하시면서 수화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볼륨의 강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시면서 소리를 막 내시는데, 저 가깝게 한두 분은 경험해 볼 수 있지만 그분이 한 20명 정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꽤나 시끄럽더라고.
그리고 식사하러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청각 장애인분들이 식사하시면서 대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숟가락도 들어야 되고 저분도 들어야 되니까 이게 막 정신이 바쁘신 거야. 여기저기서 이 청각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시끄럽구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불편하신 거야. 말하면서 대화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 청각 장애인으로 만약에 태어났다면, 내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으니까 아마 수화를 배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에 후천적으로 제가 사고가 나서 말을 못하게 되거나 듣지 못하게 되면 내 안에 얼마나 불편할까? 나는 듣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말을 못하게 된다면, 표현하기 못하면 정말 힘들어지겠다, 불편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도, 이 고백을 하고 나서도 좀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하냐면, 그러면 저의 감사의 제목이 그들에게는 원망의 제목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뭐냐면, 때론 우리가 감사라고 표현하는 감사가 이렇게 잘못된 기준에서 드려지는 감사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나의 감사의 기준이 어느 날 원망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처음 들어갈 때 부모님이 시빅차를 사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실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진우는 요즘 운전면허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 이 차나 주는 거야? 이 차나 주는 거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 미니밴 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거, 그걸 갖겠다고. 대학교 들어갈 때 만약 부모님이 시빅 차량을 사주면 얼마나 그게 진짜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느 무리에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서 어느 무리에 들어갔더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내 차는 보니까 초라해 보여. 하나님, 난 언제까지 이 차를 타야 됩니까? 사실 우리의 기준은 때론 여기서 감사할 수 있지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감사는 불확실한 감사라는 거예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감사. 상대적인 감사한 겁니다.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많이 가져서, 더 건강해서, 더 부유해서 뭔가를 얻어서 하는 감사는 지금 감사일 수 있어요. 근데 때론 그 감사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변치 않는 감사, 뭔가 완전한 감사,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신명기 16장을 다루는데, 16장에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이 나오고 칠칠절, 오순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온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대상자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 6월절은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냐면, 출애굽함,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노예 신분이었는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칠칠절, 오순절은요,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해서 그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무슨 날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처소를 주시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주심에 감사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제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초막절을 봤지만 어떤 절기를 봐도 다 감사절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감사절을 드릴 때 그 대상자가 아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감사할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각종 수확을 얻은 후에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나누어라. 택하신 장소에서 절기를 지켜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 신명기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을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신명기는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1세대의 백성들은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세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런 규례를 꼭 지켜야 돼 라고 다시 한번 재확립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타작마당도 없고 포도주 뜰도 없고 포도주도 없어요. 거할 처소도 없고 성경에서 기록된 택한 장소는 성전을 말하는데 그들에게 성전도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요. 실제 그들은 포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훗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말은 저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감사하지 말고 너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굳이 찾아서 이걸 감사할까?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이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려볼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것, 너에게 약속했고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낼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에게 이제 채우고 공급하고 모든 것을 줄 텐데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겨우 연명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공급할 것인데 그때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나에게 와서 감사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 후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일을 이뤄내십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인도하시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돌부처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절은 확실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확실한 감사.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이 먼저 동반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확실한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일이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확실한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일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감사는 좋은 자세일지 모르겠으나 다 내가 감사할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2025년 참 좋은 교회 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외부 성도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뭐 큰 소리로 막 다 기억하고. 그렇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우리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에게 피정기간이라는 걸 줍니다. 피정기간이 뭐냐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에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이 나는 건 작년도에 이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가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 내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공동체를 소유한 자들은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장소, 환경,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그런 그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결코 그 빛이 숨길 수 없고 누구나 그 빛을 테이블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 테이블 위에 놔서 모두가 보게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누리고 그 예수를 흘려보낸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결코 그 빛이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 자체가 교회다. 저는 너무나도 마음속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마치 우리 교회가 숨겨진 등불 같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구성원 모두가 예수를 누리고 있고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빛이 꼭 우리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 누리고 있는 느낌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는 건 모르는 것 같아. 빛은 둘째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 1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럴 때 항상 기쁜데 이 빛이 좀 뻗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 안에만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빛이 확실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등불은 결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마음속에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제 통합되는 과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안수 집사님 임직식이 있어서 이제 외부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하자면 교회가 이제 주변에 있는 큰 교회와 함께 통합되는 과정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통합을 할 때 우리가 통합하는 교회가 아가페 장로교회인데 아가페 장로교회가 이제 큰 교회인데 누군가의 대상을 결정을 하고 뭔가의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결정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참 좋은 교회였냐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김남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통합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전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전에 한참 전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이전에 한참 전에 병원에 가실 일이 있었대요. 병원에 가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병원 로비에서 어떤 젊은 부부를 만났다는 거야. 이래저래 대화를 하다가 그분들을 전도하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참 좋은 교회를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누군지를 몰라.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당시에 너무나도 그게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참 좋은 교회가 가고 싶다고 거기 젊은 부부들이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들었다고. 근데 진짜 안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계신 거 혹시 여기 누가 있나요? 그분이 계신가? 안 온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너무 특이하잖아요. 저희는 모르는 일인데. 그래서 김남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다. 어떤 교회길래 그랬나? 이거는 한참 전이래요. 그러고 나서 통합을 생각을 하고 계실 때에 이 교회가 어떤가라고 생각할 때 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어떤 중년의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가 사랑침례교회를 다니시는 부부였다는 거야. 이제 예전에 알고 계셨대요. 대화하다가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봤대요. 참 좋은 교회라는 곳이 있다는데 혹시 그 교회 소식을 아십니까? 그러는데 그 사랑침례교회 중년 부부가 집사님 부부가 참 좋은 교회를 엄청 칭찬하다라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르죠. 우리 이런 얘기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뭐 한 게 없는데. 그러니 김남수 목사님과 사모님 입장에서는 뭔가 크로스 체킹되는 느낌인 거예요. 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가 보다. 뜨거운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만나기를 원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련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통합돼서 마냥 좋고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더니 그 빛이 결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무엇을 했습니까? 특별히 한 거 없지요. 연약한 교회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빛이 감추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끝내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 거예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공동체가, 너희가,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2주 후면 환경이 크게 변화될 겁니다.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후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 열매를,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가깝게 지내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교회가 통합되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목사님들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어느 교회가 갑자기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뭐 질투라기보다 힘든데, 그래서 좋은 얘기가 잘 안 나오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동떨어지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저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실제 신앙생활하면, 목회생활하면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번이 그 기회 중에 한 번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참 좋은 교회와 목사님 이번에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얻어지는 것이 마치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부흥에 나가면 목사님이 간증으로 했을 때 설교회나 나오는 예화였다, 그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져서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는 거죠? 좋은 교회를 얻게 돼서 성도들이 늘어나서 이제 재정도 풍부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감사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 일이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끝끝내 우리를 통해서 그 신실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항상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재산 하나도 없고 초막 하나 없고 내일 아침도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그 일을 이룰 것이고 내가 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너희에게 하나님됨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절인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할 때 기억하실 것은 올해는 이거 감사했지, 내가 이 일이 잘 됐지, 이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그 약속이 무엇이고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전입니다. 여호와를 배울 때에 빈손으로 여호와 앞을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본문에서는 감사절에 임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 중심에 뭘 얘기하냐면 헌물을 얘기합니다. 봉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저는 사실 이렇게 적나라하게까지 기록된 본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절로 참여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요즘 신앙인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조금 민망하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배울 때입니다. 앞서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일이 있고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자가 있다면, 여호와를 배울 때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셨지, 이건 하나님이 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감사의 대상자가 아주 구체적인 사람,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나와서 말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배울 때에 그 실체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냐, 그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실제 밥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초막도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공급할 거야. 약속이야. 분명히 너를 채울 거야.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할 것이며 너에게 수확을 줄 터인데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으로 너의 것을 채울 건데 그때의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나에게 나올 때에 너희에게 부어준 복에 따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의 힘대로 드릴 것이라. 중요한 것은 모두가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봉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게 좀 어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봉헌 설교를 처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것으로 채울 것인데 그때에 그걸 경험한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를 경험한 사람들, 주신 복에 따라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종교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려, 그 하나님 너에게 축복할 거야. 이게 죽은 신을 섬길 때 이렇게 생겨요. 죽은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드려, 그러면 그 신이 너희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그 후에 하나님을 기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물을 함부로 드리지 마세요. 예물은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분들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부인하지 못해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약속하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감사로 고백하신 분들은 힘이 닿는 대로 봉헌하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신 일이 부인할 수 없으신 가정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봉헌을 하십시오. 그런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십시오. 아마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권면이 처음인데, 이 권면을 하면서 제가 묵상을 오랫동안 했어요. 교회가 통합되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꼭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전해야지.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저희 가정에서도 제 와이프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해.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자. 왜 이렇게 묵상을 했냐면, 자,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요 정말 축복이고, 제 삶 가운데의 목회자로서 한 번이나 더 있을까요? 건축을 하면서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헌당해 드리는 게 아마 내 생에 한 번이나 더 있을까? 근데 이것이 축복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가정이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때 이 예물을 여러분한테 권면을 드릴게요. 헌당, 새 헌당, 봉헌 예물로 드리십시오. 예물을 준비하실 때 새 헌당, 봉헌 예물로 준비를 하세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시고, 그냥 드리시지 마시고 가족들을 다 모으세요. 우리 자녀들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아이들도 참여시키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그들도 함께하여 그 축복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2년 전부터 교회 초소를 보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교회를 2년 전부터 우리가 1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1시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때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 초소를 찾아봅시다 해서 적정한 교회 초소를 찾고 방문하고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림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강대상을 만들고 스피커를 세우고. 근데 그곳은요 2년 전쯤이었는데 공장 창고였어요. 웨어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게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면, 거기다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다면 아마 우리는요 모든 구성원들이 그 기쁨으로 그 일을 맞이하고 열심히 교회를 지었을 것이고 오늘의 설교를 그때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아가페 교회는요 이 교회를 40년 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 새로 건축을 하고, 이 교회는 아무런 부채가 없습니다. 이미 다 갚으셨어요. 무슨 소리냐면 어떠한 돈이 필요하거나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짓거나 이런 계획이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들, 그 일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마이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사실 다 있는데 무엇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교회가 합쳐져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민 1세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교회와 이제 우리가 젊은 교회가 합쳐져서 이 지역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실 거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결과를 내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내 힘을 다하여 주신 복에 따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찾으세요. 이 질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찾으세요.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때에 어느 누구도 불평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쁨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